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84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생명과 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과 4절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8개의 덕목을 언급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는 시작하는 이유는 3절과 4절과 그리고 5절과 7절을 연결합니다. 왜 연결할까요? 3절과 4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 때문에 이제 5절과 7절에서 우리가 8가지 덕목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성도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8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을 반드시 맺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서 말하기를 이 덕목들을 더욱 힘써 구하라 라 말합니다. 더욱 힘써 구하라. 자, 베드로가 왜 더욱 힘써 이 덕목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성도의 영적 성장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할 정도로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8개의 덕목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힘써 구하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8개의 덕목을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덕목인 사랑의 덕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성도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도가 되는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덕목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특이한 것은 사랑 앞에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로 쓰여진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다른 본문에서는 똑같이 사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형제 사랑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8번째 덕목은 사랑인데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 역시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8개의 덕목 중에서 사랑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 하나는 그냥 사랑. 자,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담겨 있습니까?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 혹은 나와 혈육을 나눈 형제라는 것,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8번째 아가페,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성도의 영적 성숙은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8개의 덕목이 아가페 사랑에서 멈췄다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의 영적 성숙의 목적이며 또 성도의 삶의 목적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말은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목표이며
성도 삶의 표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아 보이는 수신자들이 이 8가지 덕목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8개 덕목이죠. 8개 덕목들이 이미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매우 흡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신자들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또는 삶에서 이 은사들을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유인즉은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열매들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진 이 덕목들을 삶에서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8가지 덕목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을 알므로 이 덕목들을 이루며 살아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에서 이 8가지 덕목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 덕목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알물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알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되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의 말씀 보면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인. 이 맹인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맹인을 거짓 영적 지도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맹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거짓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런 것이 뭡니까? 5절과 7절에서 얘기했던 8가지 믿음의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영적 지도자는 자신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삶의 열매가 없지만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도 맺어야 될 이 믿음의 영적 덕목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강조하는 것, 맹인의 지도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맹목적인 열심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맹목적인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통해서 그들은 유익과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런 덕목들을 맺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 지도자들의 관심 사항도 아닙니다. 주로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이비 교주나 잘못된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하느냐 별로 관심은 없고요.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단지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거짓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맹목적인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들에게는요,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또 하나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과 앉아서 1시간을 대화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시간 대화하는 속에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매일매일 내가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만나고 알아가는 그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알아가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그 수준만큼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뭘 짐작합니까? 아, 저분이 이 정도 주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저분이 이만큼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권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배우고 만나셔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8가지 덕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었고 조건이었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행하며 이루어야 될 덕목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삶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8개의 덕목과 마지막 덕목인 사랑의 덕목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용히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되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되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큰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힘든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보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온 국민이 염려하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감소되게 하시며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이 나라에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가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는데 이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몸이 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또 임신하여 출산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가정에서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하루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만 잘 알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싫지만, 나는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 앞에서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힘듦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침을 받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픈 몸에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 임신하여 태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케 하시며 태아도 잘 자라게 하시며 주님 때가 되어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연말까지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살아갈